지혜로운 자녀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소문이 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상가에 장난감 가게를 하나 오픈하였습니다. 새로 문을 열고 커다란 간판을 하나 세웠는데 그 간판에는 최고의 상품 지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옆에 최고의 상품이 있는데 며칠 후에 오른 또 다른 상가에 또 다른 장난감 가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커다란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최저 가격 보장.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할까 주인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간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출입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출입문 통과해서 다 자기 거 사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는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신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지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녀입니다. 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하다라는 이 말은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 청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아비에게 청종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복된 자녀이죠. 무엇보다 진정한 이 청종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너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낳으신 부모입니다. 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복된 인생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직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야. 어떤 이야기해도 또 잔소리야.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 중에도 철이 안 든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생각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도 어른들도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른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부모님의 말씀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네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조건에 이 앞에 바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께 존경할 만한 일이 있으면 존경해야 되고, 우리 부모가 훌륭한 일을 하면 존경해야 되고, 우리 부모에게 품위가 있으면 존경해야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완벽하게 양육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성경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한 번 더 듣고요, A4 용지에 설교를 요약해서 부모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용돈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주겠습니다. 네, 우리 약속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용돈을 형편에 맞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요약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요약해서 부모님들에게 딱 전달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용돈을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실 거죠? 네, 부모님들이 약속했으니까 안 준 부모님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용돈을 줄게요. 여러분, 욥기 12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늙은 자에게는 그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늙으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그 지혜와 경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삶의 그 교훈은 그 부모님이 인생의 값을 지불하고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부모님이 온전한 삶을 사시지 못했더라도 자녀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필요한 교훈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주는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지혜로운 자녀는 마지막이에요. 정말 짧아요. 오늘은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걸어오신 길을 인정해드리는 자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의 걸어오신 길을 인정해드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어야 된다고요? 내게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주며 내 눈으로, 자녀의 눈으로 내 길이 누구의 길일까요? 부모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온 그 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그 철학과 그 생각, 우리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모의 그 길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부모가 되면 자녀들한테 참 미안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좀 더 사랑하고 키울 걸, 좀 더 교육이 매진할 걸,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걸. 부모들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생각들이 많고요.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는 늘 주눅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줬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거나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행위를 통해서 부모님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부모님.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 시대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저희에게 이렇게 해 주셨지만 저희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것 인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즐거워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몇 점 정도 될까? 저는 부모로서 몇 점이 될까? 이렇게 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단톡방에 아빠의 점수는 몇 점일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몇 점이라 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100점, 10점 뺀 90점. 그러더니 자꾸 저녁에 가니까 자꾸 점수가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점수가 높을까? 정말 잘해서 높을까? 점수 높은 비결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자녀들에게 아빠의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아빠 같은 사람이. 자꾸 제 아내는 저희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아빠가 좋은 아빠야. 남편이 좋은 남편이야. 자꾸 세뇌하니까 세뇌 당하면서 제 아내도 세뇌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남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정말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세뇌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는 50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들도 아내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버이를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의 직업, 어버이의 선택, 어버이가 살아온 이 생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양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 우리 어버이가 얼마나 기뻐하고 힘이 날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청종하고 어버이의 길을 인정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에게 부모의 길을 청종하고 부모의 길을 인정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의 자녀를 복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두 번의 복이 나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두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계명의 복은요, 이 두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 아멘.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복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면 하나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을 또 주시는데 어떤 계명에 주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베드의 원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이 뭐냐? 부모님의 그 인생의 길이 참 무거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앞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인생길, 자녀를 양육하시겠다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습에 정말 무겁게, 정말 무거운 짐을 잘 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내어 살았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버이의 모든 인생을 인정하며 또 즐거워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를 다하고 싶은데 이미 효를 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어버이를 보내고 이제 효를 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정말 많이 갑니다. 어버이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많은 자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권면했습니다. 아쉬운 만큼 어버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부모님의 말씀 안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버이 가신 그 길, 형제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효를 다하실 어머님이, 부모님이 생존하지 않고 계신가요? 어버이의 말씀은 아직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버이가 하신 그 길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고 어버이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 어버이가 생존하시는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 다시 어버이의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어버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